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영적 신앙의 성장의 문턱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까지 커져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육신과 감정에 얽매이는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 베드로가 말하듯이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얽매여 있는 감정이라는 것들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마땅히 통제되고 제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옛사람, 감정에 얽매인 사람, 정욕에 매인 사람, 이것을 매일같이 제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하는 제로점, 기초점이 뭐냐? 내 감정을 버리고 난 다음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육신의 죄를 버리면은 영적인 삶이 시작되지만 이것에 얽매이면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과 내 육신의 감정과 정욕은 서로 이렇게 매어 있어요. 이거를 죽이면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은 문조차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 땅에 내 육신과 연결되어 매어 있는 것이 감정이요, 정욕이요, 탐욕이요, 이런 것에서 자유해야지 하나님 나라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언행심사, 우리의 감정,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되는 은혜의 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내 속해 있는 내 마음의 감정과 육신의 얽매인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2절에 오늘 말씀과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리워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갈급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는 내게 부어질 때에 새 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신이 힘들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세상 삶 속에서 이렇게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젖을 사모하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지친 영혼, 지친 육신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면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 육신의 몸은 철장 가운데 매어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묶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묶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헤롯은 베드로의 몸을 잡아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방의 병사가 또 철장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묶인 것을 푸시고 철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박을 푸신 은혜를 베드로가 겪고 난 다음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앙망함으로 밤새 기도를 했고 오히려 당사자인 베드로는 잠에 골아떨어져서 천사가 깨워야지 일어나는 정도로 그의 영혼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들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얼워 놓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묶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 체험이 있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 설령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묶어 놓을 수는 없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크게 베드로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출해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기다림. 그것이 앙망이고,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는 것.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 나에게 빨리 배고프니까 젖을 주세요 라는 기다림밖에는 없잖아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응시. 그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에 사모함 속에,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의 필요성 조건은 뭐냐? 목적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인과 하나님을 중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여러분, 귀한 돌은 사람들이 써서 벽돌로, 기둥으로, 기초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진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구원의 기초석 산돌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 생명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절되는 복음의 기초석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다. 구별된 집, 구원의 집, 생명을 공급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될 때에, 내 복음이 거절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도 거절당했다는 것. 그러나 그 거절당한 산돌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역이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때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 자신을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역정내지 않으셨다. 강도라고 취급하면서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신 하늘로 죽어가는 미랄 되셨다. 베드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거절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거절당하였고
죽임까지 당하신 분이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이 거절하는 그 돌을 가져다가 구원의 초석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절당하는 돌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거룩한 집을 만들어라. 미군 장병이 전투하다가 죽은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군 장례식은 좀 특이해요. 죽은 병사들의 전투화, 총, 그다음에 전투모, 철모, 그것을 이렇게 세워놔요. 앞에다가.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진을, 영정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선 그 전투 때 함께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아무개 그러면은 네, 아무개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사자들의. 당연히 그 사람 침묵하지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아주 침울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이름을 부를 때에 한 알의 미랄이 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내 미랄로 썩어진 그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 이름 대신 불려지는 생명책에 구원된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이름을 경멸하며 머리를 흔들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살이 찢겨지며 채찍질 당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우스꽝스러운 붉은색 왕의 망토를 입힌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신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의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은 내 이름이 사라지고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성장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라질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이 신앙 성장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신앙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자기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은 하나로 사라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 대신 불려지는 축복의 이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중지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